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 같이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는 참빛인 그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도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시고 성령님도 빛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빛이라고 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은 빛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7절에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의 행함이 빛 가운데서 행하는 행함이라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요한이 바라보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은 참 빛이다. 이 태양의 빛과 같은 그런 빛이 아니라 찬 빛인데 찬 빛이 목적을 두고 이 세상에 임하였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는 표현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빛인 거예요. 빛이셨습니다. 빛의 속성은 뭐냐면 빛의 속성은 어두운 것을 밝혀 빛이 있으면 어둠이 언제 있었냐고 할 새 없이 어둠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바로 어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빛의 속성은 그다음에 빛은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빛이 없으면은 사물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이 라이트가 다 꺼져 버리면 우리가 강대상도 볼 수 없고 그다음에 의자도 볼 수 없고 또 서로 간의 사람들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빛이 없으면 어떻게 사물을 볼 수가 있겠냐 이게 우리 눈을 봤을 때.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참 빛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도 우리의 눈이 있으면 뭐냐 이게요. 빛이 비쳤을 때 우리의 눈이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참 빛인 영적인 세계는 참 빛인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영의 세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참 빛이 비치면 복음의 세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나라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리가 그 8절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표현이 있고 10절에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맞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너희 가운데서 임하여 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와서 침례 요한이 선포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임하였다. 천국이 가까이 임하였다.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사탄이 지배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2층 천이 공중권세라 그랬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러니까 사탄이 이 세상의 권세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졌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땅은 어둠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러면 천국이 임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얘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가운데 가까이 임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천국 말씀을 선포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임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서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려 하는 것을 이 복음의 시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대, 요한계시로 얘기하면 천년왕국 시대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느끼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실현되어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이곳에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했어요. 8절에 진리가 사람들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의 그의 말씀이 사람들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예수님이 빛 가운데 거하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가운데 거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가운데서 거하게 되면, 행하게 되면, 이것을 다르게 풀어내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거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 이 땅에 임한 영의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 땅에 임한 복음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인데, 사람이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고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니까 이 땅에 임해 있는 천국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 거하고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냐,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나라만 보이게 되면, 육의 나라만 보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가면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있어서 세상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세상의 나라를 섬기고 세상의 나라를 제국을 넓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복음의 세계를 우리는 펼치는 사람이고, 영의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고, 보이는 것을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만 우리는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니까,
보이는 것이 내게 만족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보이는 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세상 피조물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을 내려놔야 될 때, 그분이 빛으로 참빛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참빛은 어둠을 이기는 속성이 있는데 참빛이 어둠에 의해서 꺼져 가야 되는 그러한 절제절명의 시간에 주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이, 내가 마시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없습니까? 빛이 어둠에 의해서 꺼지고 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피조물에서 영원한 생명이 멈춰야 되는 이런 일이 이곳에서 지나갈 수 없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그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은 보이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이 세상에서 내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믿고 의탁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감추온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라면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밝혀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반드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보이는 것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건가?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가 진리 안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다르게 하면 우리는 진리가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소명이에요. 소명.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 뜻만 가지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 마음으로다만 이 세상을 살아가냐. 세상 사람은 그러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는 그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소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은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내 뜻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뜻이냐? 하나님의 소명. 우리 마음속에 주여 제게 소명을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음속에 소명을 두는 것입니다. 그 진리예요. 그 진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진리가 우리 속에서 딱 잡혀 있는 사람은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세태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악조건에서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우리가 나아갈 길을 계속 쭉쭉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자. 그래서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내 소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한
소명을 주실 때다, 소명이 주실 때가 있고, 근데 내 소명이 하나님의 계시가 내게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진리가 내 안에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서 주의 종과 지도자와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어느 순간에 지도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우리의 뜻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었을 때 백범 김구 선생님이 나라를 일으켜야 되는 뜻을 확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 그 여기 현충원, 대전 현충원에 가면 김구 선생님이 한 말이 이렇게 그 비석처럼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시면 내 소원은 대한민국의 독립입니다. 대한의 독립입니다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러면 두 번째 네 소원이 뭐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시면 두 번째도 제 소원은 이 대한의 독립입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의 네 소원은 뭐냐라고 세 번째도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세 번째도 크게 하나님 앞에 외치기를 내 소원은 이 내 조국 대한의 독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 가슴에 품은 그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김구 선생님을 중심으로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김구 선생님 한 사람의 가슴에 담은 이 진리가 많은 사람들의 우리의 진리가 되어서 그들은 독립이 될 때까지 투쟁하고 싸우고 뭉쳐서 그 일을 수행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각자에게 가슴에 소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각자의 소명이 주시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소명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소명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무슨 소명을 가지고 있느냐, 지도자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지도자의 하나의 물방울에 뭉쳐서 우리의 그 물방울이 커지는 물방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거,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인 것이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선택할 때 어떤 시스템이 잘 돼 있느냐, 뭐 이런 것들 국권값이 같냐, 우리 집에서 가까우냐 안 가까우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진리 가운데서 거하고 있느냐, 다른 진리가 너희 가운데 있느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사는 삶에서 이루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품었느냐 품지 않았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그 뜻을 품고 독립투사들이 자기 생명을 버리고 자기의 집안 식구들을 다 버리면서 자기의 미래를 버려서 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뭉쳤냐면 그 뜻, 대한 독립이라는 뜻을 가지고 독립투사들이 모였던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뭉칠 때 무엇을 중심으로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에 의해서 뭉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주일인가 철야 때 붙여졌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계속 통일선교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통일선교에서 기도하겠어요. 저는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계속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만들어 주셔서 내가 주의 종이 돼서 무엇을 할까? 솔로몬 왕은 왕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정말 어렵게 솔로몬 왕이 됐잖아요. 형들이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집안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데 약하디 약한 그 솔로몬이 막둥이가 왕이 되기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드디어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자기를 왕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천번제를 드린 거잖아요. 천번제를 드렸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의 종이 되게 해주셔서 신학 대학을 다니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우여곡절 그때 등록금이 없어서 이제는 해군 하사관에 가서 4년 6개월 동안에 군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복학을 했어요. 이제는 성숙한, 그래도 그나마 성숙한 모습에서 이제는 다시 복학해서 주의 종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데, 나도 솔로몬처럼 뭔가 드리고 싶은데 돈 드릴 자신이 없어서, 그때 그러면 저는 주님 앞에 드릴 거는 굶는 거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저는 굶어서 하나님 앞에 1000번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작심하고 1000번 새벽 금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에 있으면서 바로 저는 새벽 예배 나올 때 아예 학교 가방을 다 메고, 그래서 그 학교에 와가지고 최고 늦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최고 늦게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집사람이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이렇게 눈여겨보다가 정말 제가 그때 50kg도 안 나가는 비쩍 마른 뭐 볼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새벽에 밥을 안 먹으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 제사를 드려가지고 집사람을 얻게 된 건가? 그래서 1000번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일을 이렇게 금식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는데 계속 통일 선교, 북한 선교에 대해서 북한 영혼을 품는 기도를 계속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9년부터 이제 북한 선교를 위해서는 한국 남한의 교회가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의 대형교회 중심의 이 패러다임 속에서 이 한국 교회가 피폐하고 병든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병든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개혁을 해야 된다. 하나님, 제가 뭐 이제 목사 안수 받고 2년 지난 제가 한국 교회를 어떻게 개혁하냐라고 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시고, 시련이 계속 일어서려면 시련을 주고 일어서려면 시련을 주지만 제 마음속에 제게 주신 소명이에요. 이 소명을 죽는 날까지 내 관에 들어가서 주먹을 지구선에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명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 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모여들어서 때로는 사업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복지재단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사업을 넘어 사역으로, 복지를 넘어 복음으로, 그게 구호예요. 사람들 눈에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는 복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에요. 왜? 뭐예요? 겉의 모양은 다를 수 있어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세종중앙 침례교회 제가 담임 목사로 온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품은 그 소명을, 그 사명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의 종에게 주신 소명이 우리의 소명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향해서 하나가 돼서 밀고 나가는 데 있어서 세상 육적인 조건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세상 육적인 뜻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게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독립투사가 하나가 되어서 대한민국이 독립이 될 때까지 하나의 뜻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주의 종이 바른 뜻을 가진 것은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이 이 땅에서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가 뭉쳐서 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 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 가운데면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쳐 빛이 쫙 비치면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어둠이 물러가면서 감추었던 것들이 착착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빛이 비춰져서
복음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 여기도 복음의 사역이 있네. 저기도 복음의 사역이 있네. 저것도 복음의 사역이 있네. 그러니까 내 기도는 복음의 사역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아프리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가 나오면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프리카에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빈민촌에서 선교하는 분,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장애우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음의 사역이 있는데 그 복음의 사역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 주의 종들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 또는 목회자가 아니라도 성도들 가운데서 각자 처한 환경에서 복음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나라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진리가 펼쳐지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주여, 제게 볼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맨날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이런 직장의 일들, 사업의 일들, 환경이 누리는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들, 더 편락과 안락을 누리는 것, 전부 보이는 것이 육의 것들만 보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영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영의 세계가 보여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세계가 보여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은 오매불망 성령님만 바라보는 것이 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은 뭐냐면 빛이 비쳤으니까 빛이 비치는 영의 세계를 보는 거고, 빛이 비쳤으니까 빛이 보이는 복음의 나라를 보는 것이고, 빛이 보였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빛 대신 성령님께서, 보혜사로서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니까 우리 심령은 오직 성령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님만 구하는 거,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만 쳐다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랐습니다. 너희들도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만이 너희가 나랑 관계 있는 거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가 나랑 관계 없는 거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많은 예수님을 따랐다가, 이분이 지도자를 따랐다가 하나둘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왜? 저 또라이가 아닌가? 어떻게 사람의 피와 사람의 살을 먹는다는가? 이게 막 다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영의 이야기를 이해를 못해서 다 떠나가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남아있는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리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구를 쫓아서 가겠습니까? 누구를 쫓아서 가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에게 3년 동안에 예수님에게 붙들림 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졌던, 바라보았던 그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들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면서 성령님이 빛이 되셔서,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대로 태어나시고 말씀대로 사역하시다가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셨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은 오직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에 심어주시고,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폭발치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 대신 성령님을 오매불망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라이트가 비치면 라이트가 비치는 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거지, 후레쉬는 이쪽에서 비치고 우리는 이쪽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복음의 세계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그 공적을 따라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예정하신 사람을 성령님이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추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면 오매불망 성령님만 쳐다보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자아예요.
육적 자아는 끊임없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추구하고 살아요. 근데 영적 자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나라,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 자아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나라를 비춰서 보려면 빛이 있어야 되니까 그 빛이 성령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 우리는 오직 마음은 성령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성령님이 멈추시는 곳에 저도 멈출 것이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나도 기뻐할 것이며,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곳에서 저도 슬퍼할 것입니다. 오직 이 고백이, 이 네와 네의 고백이 우리 심령에 늘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늘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잘 안 됐을 때 하는 기도가 뭐예요? 주여, 제게 영성을 주소서. 영성을 주세요. 영성을 주세요. 영성을 주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하는 기도의 제일이에요. 기도의 제일. 영성을 주세요. 영의 자아의 힘으로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쫓아갈 수 있게 해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정말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뜻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로마서에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어지게 된다. 사귄다는 것이 어제 얘기했죠. 사귄다는 뜻은 뭐냐면 멀리 있는 사람을 가까이 있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하나님과 연약해서 하나님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멀리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멀리 있었을 때, 의로운 하나님과 멀리 있었을 때, 죄인이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과 원수 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배신한 사탄을 우리가 쫓아서 죄를 졌으니까. 그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하셨다. 화목되게 하신 것이 뭐냐면 가까이 있게 하셨다. 그것이 사귀는 것입니다. 너 누구랑 사겨? 나 하나님과 사겨.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을 것이다. 사귐이 있으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귀니까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귀게 될 때 깨끗해진 것이 느껴져요. 내 죄가 해방된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귀어질 때 내 죄가 깨끗해진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정복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거 희한한 진리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정복한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에 얽매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몸을 입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육체는 사는 동안에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죄를 이길 수 없으니까 오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내 겉사람은 세상의 법을 따르는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 엄청난 영성의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자기 육체의 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지면서도 죄를 정복했다라고 하는 고백은 오로지 우리 안에는 영적 자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자아의 고백이 죄를 극복한 거고 죄를 이긴 거지, 육적 자아는 죄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죄를 지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분노하고 질투하고 막 시기하고 분쟁하고, 제 속에서 제 육체의 자아는 희로애락을 가지고 있는 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져요. 끊임없이 죄를 지고, 사망아 내 쏘는 것이 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인데, 죄는 내가 주님과 사귐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적 자가 성령님을 오매불망 바라봄으로 인해서 내 영적 자는 죄를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아 네 쏘는 것이 뭐냐? 내가 죄를 짓고 사망아 네가 쏘는 거 뭐냐?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나를 정복하지 못한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인데 그 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게 상관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내게 상관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귐이 있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 느껴져요.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빛 가운데 예수님이 거한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진리가 내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심지로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된 거예요.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도 약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죄 가운데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과 사귀게 되는 거예요. 사귀게 되면 될수록 내 죄가 사하고 사해졌고 나는 죄를 정복한 사람으로 있는 내 존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복음의 진리고 복음의 종수인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면서 오늘을 사시기를 바라고 평생에 그것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저희 가운데 왔었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가 빛 바깥에서 어둠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게 된 것을 주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살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하나님 아버지 심지가 되어서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저에게 소명을 주셨던 그 소명이 저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잊혀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판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비친 비춤으로 인해서 복음의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개인에게 주신 소명이 개인의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소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한 뜻을 향해서 주여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세종교회 침례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그 뜻을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동일 선교의 꿈을 이루게 하시고 동일 선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교회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개혁을 어떻게 하랬더니 하나님 아버지 침례교단에 하나님 아버지 종이 하나님 아버지 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종들이 하나님 아버지 제 이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악의적인 모습에서 정치 목사들 하나님 아버지에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개혁 연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침례교단의 개혁 연단이 개혁 하나님 아버지 연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혁의 하나님 아버지의 성경적인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 안거인 건지를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시옵소서. 이런 일을 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을 믿으며 경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형님대 하나님 아버지 수도자 시옵시기를 주여 언제나 구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넣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떠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도 붙여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침례교단을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한국 6만 3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1만 교회가 뭉쳐지게 될 거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 1만 교회를 주님께서 가만히 목회자를 하나님 아버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닭성과 다른 것이 아니라 정치 목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정치 목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잘못됐고 큰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지향하는 자들 큰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사리 사용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경선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행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소교회들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강소교회를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자립되는 강소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부를 움직이게 하시며 적절히 지자체를 움직이게 하시며 적절히 민중들을 움직이고 하나님 아버지 지역주민들을 움직여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강소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역에서 강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도하는 자가도 사역은 강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강소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언하나 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작아서 연약한 것이 아니라 작기 때문에 강력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들이 지역에서 하나님 아버지 1만 교회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침례교단의 개혁연대가 침례교 개혁연대가 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한국교회 개혁연대가 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개혁연대가 주님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꿔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나님 아버지 플러스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떨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돌아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피를 끓는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계획에 선봉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적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우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안전히 원하고 원하오니